오늘 강의 제목은 성숙의 길입니다. 성숙, 성화인데요. 성화라고 하면 우리가 약간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 하는 그런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성화나 성숙이나 의미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성숙이라고 하면 당연히 성숙되어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제목을 성숙의 길이라고 했는데 이제 성화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지난주에 칭의를 배웠죠. 우리가 두 가지를 뗄래야 뗄 수 없이 같이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 이제 믿음과 행함이죠. 믿음과 행함. 믿음과 행함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동전의 양면인 거죠. 한쪽 면은 믿음이 있고 한쪽 면은 행함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 믿음에 맞는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기 위해서는 또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칭의와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는 칭의가 있으면 반드시 성화가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과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진리는 원래 반대되는 의미예요. 사랑은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이고, 진리는 기준을 세워서 엄격하게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지만,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는 사랑과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지만 양쪽의 차원으로 보는 것, 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의롭게 여김을 받지만 성숙한 것, 성화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 당연히 우리는 성숙과 성화의 과정을 걸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강의한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인데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진 않았죠. 그래서 원래 어거스틴이 칭의와 성화를 이야기할 때는 의롭게 여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의로워지는 모든 과정까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한다면 칭의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성화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성품이 변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초등학생이 되었지만 초등학생다운 초등학생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되면 이제 내가 초등학생이 뭔지 좀 알겠다 하는데 그때 이제 중학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되지만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을 다 알아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한 20년, 30년쯤 살면 이게 남편이 이런 거구나, 아내가 이런 거구나. 엄마가 됩니다. 아빠가 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알아서 아빠,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참 지나고 나서야 이게 아빠가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왜 근데 굳이 칭의와 성화를 표현하냐면 카톨릭에서 이제 두 번째 설명인데요. 칭의가 먼저인가 성화가 먼저인가 개신교와 카톨릭의 약간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카톨릭은 이렇게 이제 구원관을 설명할 수 있죠. 세례를 통해서 카톨릭은 이제 세례가 시작이에요. 세례. 내 마음으로 깨닫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죠. 세례를 통해서 시작된 은총의 삶이 여러 가지 선행과 신앙적인 경험과 이런 것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성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성화되어져 가서
어떤 순간에 되면 이제 의로움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구원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행과 이런 삶을 열심히 살아야 어떤 구원에 다다르게 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구원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확인하고 싶은데, 이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의롭게 되었는지, 어느 수준까지, 어느 정도까지 헌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이제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아니다, 이건 선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선포의 개념으로 이 칭의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마치 이 개신교, 기독교 안에서는 이 신분의 변화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지 않아도, 말하자면 천국 가는 티켓 따놨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약간의 잘못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제 마틴 루터는 원래 그걸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카톨릭의 이런 행위에 이 집중되어진 그 구원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번, 2번 쭉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성도님들이 그냥 한 가지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믿음과 행함처럼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과정이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깨달아 알면 그 예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번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비전 성경 사전에 좀 정의가 나와 있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화는 말하자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두 가지 관점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것을 이제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데이라고 하죠. 이미지 오브 갓.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어떤 관점에서 성화는 우리가 잃어버린 원래의 우리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의 성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닮아가는 삶.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 자란다, 자라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성화라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의 나의 모습대로 계속 찾아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반대로는 또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고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 짧은 소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마을을 부흥시킬 거야 하는데, 그 큰 바위 얼굴을 계속 바라보니까 그 큰 바위 얼굴처럼 얼굴이 정말 기다렸던 그 사람이 닮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성화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다음 장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성화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원래 나와 있죠. 원래는 이 세 가지 거룩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처음 거룩에 대한
개념이 처음 나온 것은 사실은 물건이기보다도 날입니다. 날. 원래는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날짜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 다음에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죠.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이것이 이제 구약적인 개념이라면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이제 사람, 거룩한 사람을 구별해 세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거룩 성화를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세 가지, 나를 구별하고 물건을 구별하고 사람을 구별하는 것. 요새는 이제 성수주의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지는 않죠. 예전에는 아마 그런 그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주일에는 물건 못 사고 밖에서 물건 못 사 먹고. 제가 이제 합동에서 통합으로 오신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에 제가 파트 전도사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주일에 교사들이 아이들 이렇게 공부하고 나가서 뭐 맛있는 거 사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사들이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뭐 하는 거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했더니, 요즘 학교에서 성수주의를 제대로 안 가르쳐가지고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성수주의도 모르고, 그래서 인터뷰하러 가서 30분 동안 혼났어요. 문제는 그리고 떨어뜨리더라고요, 저를. 혼나고 떨어지고. 아니, 떨어뜨리실 거면 혼내지 말고 떨어뜨리시지 그냥. 예전에는 뭐 그런 농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이제 주일에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해서 장로님 주일날 식사해도 됩니까? 어제 다 계산해놨어. 뭐 이렇게 그런 이제 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분한다는 것. 요즘은 너무 그런 구분이 없어서 조금 예전에 우리가 거룩한 한 날을 보내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나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시간이 구별되어져 있어야 되고, 이 시간이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을 디모데후서에는 이건 이제 안식일을 구별하는 거지만 디모데후서 2장에는요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뜻은 뒤죽박죽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뒤죽박죽.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게 비슷한 의미죠. 시간을 구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인지 나의 시간인지가 뒤죽박죽 되어 있지 않도록 이렇게 구별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라고 구별한다는 의미예요. 물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고 구별하는 것이죠. 사람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개념들이 있는 것, 그것을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성화에는 3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기 전에 거룩하여짐으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이나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구별을 하셔서 성도를 부르셨다,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현재 의미도 있습니다. 믿는 자의 성장 상태, 이것은
그 두 줄 밑에 보면 그런 것이 있죠. 매일 구별된 위치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구별된 위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사실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우리에게 있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사실 현재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미래라는 시간, 이 과거를 보니까 미래에 어떤 시간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사실은 현재예요. 과거도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오늘 수요일 이 저녁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원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원래 형상대로 내가 어떻게 원래대로 돌아갈까 하는 그 노력하는 그 현재의 마음, 그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현재, 믿는 자의 현재 시간이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최종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미래의 완전한 모습으로, 첫 번째, 두 번째 것과 다른 설명, 미래는 우리가 나중에 완전하게 되어질,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내 의로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실 때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그것이 칭의라고 됐지만 칭의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칭의의 완성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갈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두 번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그것이 완전히 안광국, 의로운 사람, 땅 하는 것은 언제예요? 심판대 앞에 설 때예요. 심판대 앞에 설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 참 신실하게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신앙이 있는지는 사실은 하나님과 그 사람 밖에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정말 믿는 척 하는 것인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속으로 딴 생각을 하는지, 이거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게 땅 해주시면 그때 우리가 완전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최종적인 목표, 우리의 맨 마지막에 성화된 모습이 이제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화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구약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성화라는 개념을 모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의롭게 여겨지는 것, 또 성화의 삶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념이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는 것 정도만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두 번째 것이죠. 어떻게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가, 5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은 기도로.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만 오랜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는 모습들이 오랫동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디모데 전서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거룩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 지어졌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거룩하여진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손에 들린 바 된 것은요, 그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겠다 하면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최종 성화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끄러운 것,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감추고 싶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면 매일매일,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자라야 되잖아요. 태어난 채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자라야 돼요. 자라려면 영적인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양분을 먹고 조금씩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1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2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혹은 5년 전의 모습과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나의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내가 많이 이렇게 자랐구나 하면 여러분의 성장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내가 점검해 봐야죠. 점검해 봐야 돼요. 중요한 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성품은 잘 변하지 않지만, 여러분, 성품은 그렇게 잘 변하지 않아요.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변하기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크게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변화는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말이 하나 있어요. 저 원래 이런 성격인 거 아시죠? 이거는 안 변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성격은 없습니다. 원래 성격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맞냐면, 저는 원래 이런 성격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가 맞는 말이에요. 저 원래 이런 성격인 거 아시죠? 저는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저는 원래 이런 거 못하고요. 원래 이런 건 잘하고요. 그런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 말 가운데는 성숙과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실 때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사실 이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은요,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그런 뉘앙스의 구절이긴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 쏟아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죠? 사단이 우리를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보혈 공로로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아직 연약함이 있잖아요. 이 연약함을 공격하는 것이 이제 사단이에요. 그래서 연약함 때문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쓰러진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원 때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를 놀리는 거예요. 에이, 보니까 이거 초등학생 아닌 것 같아요. 유치원 다시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애들이 좋아하나요? 막 울죠. 속상해서 막 울죠. 여러분, 그렇게 놀리신 적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기저귀 다시 차야 되겠네. 저 기저귀 다시 차야 되겠네. 이거 놀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뭔가 쓰러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사단이 옆에서 이렇게 좀 희화적으로 표현하면 저 기저귀 다시 차야 되겠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니야. 예수님이 보혈 공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 의롭다고 여겨 주셨어. 라고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뒷걸음질 쳐서 침륜에 빠져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에는 침륜에 빠져버리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 말씀에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이제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장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징계로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은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 중에 우리에게 가장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징계 옆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냐면 훈련이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훈련 혹은 연단이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징계는 말 그 자체가 혼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혼나는 거예요. 유교적인 문화에서 혼나고 엄하게 혼나고 회초리를 들고 그래서 더 잘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성경에 나와 있을 때 징계는 이제 훈련이에요. 훈련, 디서플린이에요.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훈련받는 게 그 당시로 볼 때는 즐거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가서 한참 웃고 막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100% 그런 모습만 있지는 않아요.
한편으로는 훈련되어지는 모습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아까 칭의와 성화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지만 반대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기만 하고 너무 행복하기만 한 것도 사실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고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생만 하고 너무 땀만 흘리고 주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이걸 여러분들이 잘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중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의 의무가 크죠. 어깨가 무거워요. 어깨가 무거운 게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그 무거움을 견뎌낼 때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성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요,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잘 조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떤 부분에 내가 조금 훈련을 받고 있는가,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있는가, 기도의 훈련을 받고 있는가, 또 사명을 맡은 훈련을 받고 있는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훈련 없이 그냥 매 주일이 그냥 너무 좋은데 생각을 하면 내가 혹시 훈련받아야 될 그 부분들을 훈련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어느 시점에 가보면 훈련 받지 못한 상태로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직분일 수도 있고요, 신앙의 연차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권사가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권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해서 권사가 되어야 되는데, 권사님이 그런 것도 모르세요? 이런 말 누가 나한테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막 조금 불안하고 나의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대표기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표기도도 일종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표기도 목사님들이 그 대표기도 이렇게 부탁드리려고 할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저는 대표기도 못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훈련의 모습으로. 왜냐하면 대표기도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나의 신앙의 훈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도라는 것 자체가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대신 성도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실한 기도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훈련하는 차원에서는 기도문을 써서 그 안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문 전혀 없이도 기도할 수도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때로는 이제 기도문 없이, 왜 그런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기도 준비를 못해서 오늘은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마음이 이해가 되긴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기도할 수 있어야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이렇게 쭉 살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계속 훈련되어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써,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써 그 옆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써놓으셔야 되냐면 결단이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결단. 이건 결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믿음도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시간들을 놓고 보면요, 뭔가 중요한 때에 어떤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는 이제 연말쯤 되면 이제 내년도에 일꾼으로 세워질 사람들을 정책당회를 통해서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고, 이 자리에는 이분을, 이 자리에는 이분을 이렇게 일꾼으로 세우면 좋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드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수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여러분 하신 경우들도 있지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세요. 우리는요, 내 능력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내 결단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다 준비됐기 때문에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신 것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다 준비돼서 하나님께서 제자 삼으신 게,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신 거 아니거든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제자들이 결단해 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의 기간을 거치고 결국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을 때 이제 제자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결단을 못합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끔 말씀하시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하세요. 결정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를 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단에 맞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성숙해 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서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만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나와 있는 의미를 잘 살펴보세요.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잘하고 너도 잘하자 하는 거예요. 나도 잘하고 너도 잘하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어떤 위치에,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님 같은 경우에 어떤 위치에 학위를 받아서 이미 그 위치에 올라가 있으면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후학들을 양성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열심히 잘할게. 너도 나를 보고 열심히 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모든 교회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청년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청소년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우리 초등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다음 세대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요, 부모 세대가 열심히 잘하면 돼요. 부모 세대가 열심히 잘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기대하는 부모는요, 부모가 집에서 열심히 책을 읽고 무언가를 배워가고 공부를 하면 그 영향력이 자녀들에게까지 가요. 부모는 집에서 책을 안 읽어요. 전혀 1년 내내 봐도 책을 읽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너 책 좀 읽어라, 너 맨날 핸드폰만 보고 책 좀 읽어라 하면 자녀들이 속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는 책 한 권도 안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자녀 세대가 정말 잘 자라기를 원한다면요, 부모 세대가 열심을 다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열심히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모습이 자녀들, 다음 세대들 가운데 보여져서,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아, 저렇게 봉사하는 거구나, 저렇게 열심히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구나. 아, 우리 교회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너무 열심이야. 너무 열심히. 아,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세대가 중요합니다. 부모 세대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자라가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 모습들이 자녀들에게까지 가서 함께 쭉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처럼 금호중앙교회 모든 어른들이 열심히, 아유,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몇인데 저 잘하면, 저는 이제 잘하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성숙해가고 자라가는, 그래서 함께 자녀 세대와 예수님 만날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자라가는 그런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